있습니다. 참 50여 년간 주님을 모르고 사시다가 이렇게 주님을 깊게 하시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신앙인으로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안 보여주면 못 믿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좀 더 힘이 있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저는 9번 봤습니다. 9번 하나님을 평소에도 보지만 인생 53년 동안 살면서 9번 뵀던 것 같습니다. 언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자신을 즐겁게 하는, 플리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즐겁게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고 싶으냐?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길이, 어떤 한 사람의 길이, 삶의 방식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원수가 와서 내게 화친을 구하는, 그만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실 만큼 그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보여줄 것이다.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가? 나를 나타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정말 신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만큼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드릴 만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못 보게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만큼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게 좋긴 좋은데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원수된 사람이 내게로 와서 화친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 김거부 형제인데, 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도 많아지고 아주 번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던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웠습니다.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알 수 없지요. 그랬더니 이삭이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거 내 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알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냐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삭의 목자하고 그랄 목자하고 이렇게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말싸움을 했을 때 이삭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져.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우물 파기가 어려운데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려면 한 1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지금도 우물 파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부족이 산다고 그러죠. 우물 하나 파면. 우물 하나 파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끼리 이렇게 알귀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너 가져.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말싸움을 자꾸만 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때에는 싸움이 그쳤더라. 그런 와중에 야곱은 계속해서 브엘세바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보를 통해서 자신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그랄 지역 그놈들 그거 다시는 내가 한번 그놈들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기쁨과 감사로 받는 것이죠. 내가 그 우물을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 가축들을 마시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이죠. 성경은 그의 온유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왕을 말합니다. 왕 아비멜렉. 성경에 아비멜렉 많이 나오죠. 아비멜렉. 무슨 멜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치 성경에 바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파라오를 이렇게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이름이기보다도 어떤 그 명칭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조약이 있도록 합시다. 이렇습니다. 합시다. Let us 그랬습니다. Let's 그랬습니다. 우리 뭐뭐 합시다. 성경에 보면 뭐뭐 할지니라 이랬지만 성경에 보면 그 원래로 치면 뭡니까?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는데 가진 것도 빼앗고 우물도 빼앗고 그랬는데 무엇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비멜렉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함께하는 저 신이 만일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끝장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가는 저 신이 우리를 멸절시킬 수 있겠구나, 저 정도의 능력이면, 이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와서 화친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앞으로 싸우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을 때, 정말 거기까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과 우애, 애정, 이런 걸 위해서 결단을 내리겠지요. 여러 방향에 있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을 도로 데리고 오면서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올 때에 빼앗겼던 왕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만 돌려보내고 재물을 당신이 다 가지시오, 사람만 돌려받아도 줬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것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내가 번영하게 되면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다, 뭐라고 할 근거를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때 주어서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그것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다 라고 말하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당신들 것 하나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당신 것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로 얼마든지 흥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것이지요. 도로 찾아온 것은 그냥 찾아왔을 뿐이지 남의 거지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거지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로 찾아왔고 당신들 사람도 돌려받았으니 당신들 재물은 그래도 좀 나한테 좀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 수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지. 이삭은 온유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해드린 저희 아버지의 증언이 이 본문에 관계되어져서 생각이 났습니다. 6.25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전했던 아버지가 전방에서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있을 때 A고지, B고지, C고지가 있었는데 밑에는 A소대, B소대, C소대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B소대 소대장이었죠. 근데 A고지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아주 격전지가 이 바로 A고지였었는데 A소대가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 A고지 A 그 소대의 소대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알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B고지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댔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 밤마다 포탄이 쏟아지는 그 A고지? 그래? 그럼 우리가 올라가마. 우리 소대가 그래? 우리 소대가 올라가지 뭐.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소대원들이 아니 소대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A고지가 아니라 B고지 차례인데 왜 우리가 또 A고지에 이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니 가자. 그 소대원들에게 늘 밥 먹을 때마다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인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또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소대원들을 설득해서 밤마다 전 소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던 이렇게 소대원들이었는데 그래서 A 고지에 이렇게 그날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만 B 고지에 그냥 맹폭이 돼가지고 이 A 소대원들이 올라갔다가 막 포탄에 맞고 이래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서 내려와서 그 소대장이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무릎을 꿇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너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본문과 관계돼서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원수가 오히려 와서 나로 화친케 하게 하시는 여기 본문에 보면 사역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have 동사, help 동사 이런 make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것이 이제 사역동사인데 히피라고 하는 용어를 그 방식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로 하여금 너 화친해 라고 하게 하실 만큼 그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소대는 5년 동안 아버지께서 그 고지를 지키는 동안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대요. 죽은 사람이 없을 뿐더러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전방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저쪽에 있는 전방의 인민군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니 서로 다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전방에 나갔더니 면석이 아들 한 사람도 없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전방에 나가 배저고등학교 다니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원에서 이렇게 가셨는데 면석이 아들만 돼도 다 후방으로 뺐는데 전방에 온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미군의 장성들은 자기 아들을 전방에 보내서 전사케 하는 그런 맹렬함을 보였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없더래요. 조사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가정들의 사람들이 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실 때 저쪽도 그렇겠구나. 그러면 이유 없이 불쌍한 사람들끼리 싸우겠구나. 우리 연평도 부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불쌍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죽는 것은 물론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내 생명이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생각해서 그 누구와 말싸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누구와 말싸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요새 신문방송에 등장하는 교회들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 불행하게도 교회 내 A와 B가 나눠졌을 때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고발이라고 하는, 고소라고 하는 방식을 택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차라리 속으라, 그냥 주라. 우리가 피땀 흘려서 모은 교회 재산을 원수들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로 교회의 일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라? 주라.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다? 그 원수라고 하는 A 진영이 아니면 원수라고 하는 B 진영이 참된 것을,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이쪽 B그룹에 와서 무엇을 구할 것이다? 화친을 구하게 되는, 그만큼 B그룹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여 와서 화친을 구하게 되는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A라는 그룹도 좋고 B라는 그룹도 좋은 것이지요. 여기서는 더 확신하니 좋고, 잘못했던 사람은 그것을 깨우치니 좋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인이란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것을 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 우리는 주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지 않지요. 물론 무슨 3교대다 이런 차원, 극악은 다른 것입니다. 버스 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죠. 이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3교대가 해가지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럼 어떻게 했죠? 자기 직장을 버리고 그거보다 훨씬 열악한 직장 쪽으로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고민했지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회사가 뭡니까? 이랜드지요. 그렇죠? 이랜드.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랜드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이랜드에 많이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저희 모교회, 화성교회도 아주 귀한 자원들이 이랜드로 그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그때는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에 왜 쉽니까? 쉬라고 했으니까 쉰다가 아니라 예배와 성도와의 교통을 위해서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 뜻을 받아들여서 아궁이에 불도 피우지 않는 그러한 준비로 주일에 성도들과의 교통과 예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이지. 주님의 날이다. 우리는 주일날 방영되는 드라마 앞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장차 우리가 함께 들어갈 그 나라의 동일한 백성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 가서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없죠. 직장생활 잠깐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아침 일찍 가서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하고 교사하고 끝나자마자 어른 성가대 준비해서 어른 성가대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성가 준비 또 하고 그다음에 오후 3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는 초, 중, 고 학생들이 다 화곡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고 저녁 5시쯤 돌아와서 씻고 준비해서 저녁 예배 드리고 자주 저녁 예배 성가대 서고 그래서 저녁 9시나 10시쯤에 집에 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 동기들 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정말로 인서울이 아니라 전부 다 좋은 학교로 갔어요. 그때 가정 형편이 참으로 어려워서 공부는 잘하지만 공고로 갔던 저희 친구 둘 중에 한 명은 그 공부 잘했던 이 좋은 대학 갔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진학해서 저 친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힘들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친구는 서울에 4층짜리 빌딩도 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잘 섬기면서 양일수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근데 그때 저희 친구들은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저랑 똑같이 그렇게 아침부터 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중에 우리 김준동 성도는 집안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실력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전에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집단 최면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우리는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쪽 혀를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려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술 접대로 기회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상대의 마음을 사서 어떤 기회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대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거니까.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유쾌함으로 우리는 사람의 평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의 이너룸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기도해라.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누구만 기쁘시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도록. 8년 전에 예배당 옮기기 전 저쪽 하늘소망교회 예배당 앞에 절이 아닌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서 그 앞에
절이 아닌데 종교부지를 위해서 절처럼 이렇게 꾸미고 또 스님을 월급을 주면서 스님에게 오도록 하신 그러한, 그걸 암자라고 그러나요? 여간에 2층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건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구상하신 분이 어느 날 평소에는 그 건축업자셨는데 어느 날 머리를 깎으시고 그리고 도포를 입고 나타나셔서 제가 원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희 교회를 막 욕했어요. 아주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험한 말을 했고 또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했어도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됐던 뭐가 됐던 여하간에 험한 말을 했는데, 그 험한 말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어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이 기쁨만 가득 차게 해주셔서 저에게, 우리에게 험한 말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형제 두 분이었는데, 형 그리고 동생 둘 다가 각각 와서 화해 제스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평화롭게 됐어요. 목사님 잘 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하고는 각각 화친했는데 형제들끼리는 싸우셨어요. 그래서 각각이 와서 자기 형 욕을 한 50분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오시더니 동생 욕을 한 50분을 하고 이게 가셨어요. 근데 저하고는 화평하게 지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이 그 정말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집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두 분이 잘 안 되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구나,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수 되었던 것을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가서 어떤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 선생님 말씀도 좀 맞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대가 그것을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고서는 내게 무슨 변고가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가능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집중해야 되는 바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감정과 나의 이 계획과 이 분주함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 결정이, 거기에 집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막을 수가. 그런 사람, 하나님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각이 하나님을 정말 한번 우리 눈으로 봤다고 했을 때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번 봤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뭐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한 9번은 본 것 같습니다. 9번.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이 만날 때 언제 만난 것이냐? 성경 읽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제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믿기에 행동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솔로몬이 독대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장수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그토록 관심하는 장수.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뭐 왕이고 뭐고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또 위쪽은 아시리아, 아래쪽은 애굽, 그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소국으로서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애굽,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중간에 껴가지고 엄청 괴로움을 당할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부강도 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왼수를 한번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지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설교 말씀. 무엇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지혜가 원래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귀를 주시옵소서. 그렇죠? 귀를, 무슨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렇죠?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그 불화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오는 것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샤마 듣고자 하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죠. 막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미소가 막 생각이 날 정도로 본문이 그렇습니다. 네가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멸절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왕으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내 나라를 내 뜻대로 다스리려 하는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너에게 다 주마. 다 주셨잖아요. 전무후무하게.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부를 만큼 영예도 주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신뢰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각에게도 이미 뭐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앞선 선진들께서는 더 저보다 많이 경험하셨겠지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무장 해제시킬 만큼 우리에게 화친을 구할 만큼 심지어 그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들과 의사와 뜻을 지닌다면
그렇게 하시겠다. 저는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들을 그냥 흘끗흘끗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치 않고 오늘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증언들로 참 히브리서 언급 그대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로 앞선 세대 그리고 앞선 세대의 전 세대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임을 증언으로 남겼으며 더 앞선 시대는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하시는 말씀대로 또 사도의 권함 그대로 병낫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선우가 또 해맑은 미소로 어리지만 이미 그 마음에 두신 그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신 우리 나윤수 형제님과 혼자매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훗날 이날을 돌이켜볼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회고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방식대로 행하고자 고난을 감수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그릇을 성결하게 비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그들 가정가정의 생업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수고한 모든 손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든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의 날인데 하나님 성도의 교통과 예비를 위하여 우리의 온 시간이 소중히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